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으리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이 에스겔서의 그 막바지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 마지막 남아있는 그 9장에 관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11월 말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3장은 새로운 성전으로 회복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회복된 새로운 성전. 우리가 에스겔서를 처음 공부할 때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수 없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죄악들을 그들이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드려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을 보여주고 또 이방신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자초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파되었던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40장에서 43장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우리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4장부터 48장은 회복된 새로운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또 그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를 상실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그 기별을 44장부터 48장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에스겔서 47장과 48장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새로운 약속, 새로운 기업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살펴볼 이 말씀들은 회복된 성전, 회복된 예배,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 그 유업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민족적으로 짓밟혀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심어주고 계시면서 너희들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내가 너희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러한 새로운 기업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회복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러한 안식일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절 이 말씀은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동방에서 한 의인이 나타나요. 공의로운 자가 동방에서 나타나요. 열국은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1차적으로 이사야 4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이 영원히 갈 것 같은 이 바벨론의 왕국이 당대 최고의 강국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한 왕, 이 바벨론에 비하면 페르시아는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동쪽에서 오는 그 공의로운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그의 이름까지 이사야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성경을 통해서 고레스가 자기의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는 그가 막강한 실력자로서, 막강한 군왕으로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켰다고 하는 그러한 자존감이 있었겠지만은 살펴보니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의 이름이 언급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되돌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국 때 포로되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법령을 내립니다. 포로들이 집으로 돌아가고는, 이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기별이 얼마나 반가운 기별이었겠습니까? 그들이 70년 동안 기다렸던 복된 기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요, 고레스의 이 칙령을 받고 유대인 나라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반면에 70년 동안 이국 삶에 익숙해져 버린 이 백성들 가운데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 이사야 41장에 있는 이 말씀, 동방에서 온 이 의인은 1차적으로는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게 보아서는 사단에 의해서 죄의 종이 되었던, 죄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언들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적용되는 예언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이르러올 예언들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메시아에 관해서 언급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그죠? 오늘 에스겔 40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에 14년이 지난 후에,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그를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시온 산 위에 에스겔을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에스겔은 환상 중에 회복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던 이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중에 계시 가운데 그를 회복된 모습들을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 같은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여기 놋같이 빛난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그분이
여기 그 사람이라고 했는데 인자 같은 이가 그런 말입니다. 그분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러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기 전에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서 에스겔을 데리고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그 기별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현관의 넓이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인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그분이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넓이가 얼마이고 길이가 얼마이고 문간으로 올라가는 문은 어떻고 계단은 어떻고 이렇게 쭉 일러주시면서 회복된 성전 안에 두 기둥이 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나 있는 그 7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요한이 편지를 적어서 성령이 일러주는 그 회람 편지를 적어서 7 교회에 이렇게 돌립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들입니다. 계시록의 2장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당시 요한이 살아 생전에 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에 있었던 7 교회들의 그 교회들의 적절한 기별과 또 그러한 것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7 교회가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기별을 받고 자기 교회에 맞는 메시지를 받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회복되라고 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요한이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7 교회에 대한 기별 또한 그 당시 교회에 주셨던 기별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상 각 시대를 대표하는 각 시대를 나타내는 예언적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예언이 그렇습니다. 이 성소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이 에스겔 40장의 말씀도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의 민족들이 그들의 성소를 회복하고 그들의 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보면은 메시아가 나타나실 때 그리고 이 지구의 역사가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소를 회복하시고 영원한 예배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두 기둥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솔로몬 성전 안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긴이라는 기둥이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이는 이 성전, 회복되는 성전을 미리 일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섰더니, 여기 쉽게 말하면 이 줄자하고 이렇게 막대자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성전을 청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심판하시는 분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놋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과 더불어서 나타납니다. 에스겔 43장에 보면은, 그죠?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이 자기의 죄악들을 살펴보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 보여서 그들의 모습을 청량하라.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7 촛대와 7 뼈를 붙잡고 있는 분이 이렇게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교회 사이를 돌보시는 그분, 인자, 그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7 교회들을 살펴보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이, 그죠? 인자 같으시니 녹과 같이 빛난 그분이 손에 삼주를 들고 장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측량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살펴보면 놋은 반드시 심판과 더불어 이렇게 등장해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라. 또 반면에 신명기 28장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채와 풍계와 썩는 재앙으로 너희를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치시리니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늘이 놋이 되고 땅이 철이 되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놋은 심판의 모습과 함께 늘 구약 성경에 함께 등장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시되, 그죠? 놋처럼 빛나는 그분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맨 처음으로 당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밖에도 가능하면 나가지 않고 또 팬데믹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하루에도 여러 시간씩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또 그 말씀들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을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들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죠?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우리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동쪽을 향한 문.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때 어떻게 떠나가셨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서부터 성소를 거쳐서 번제단에 있는 성소 뜰을 거쳐서 그리고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어요. 우리는 이미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 모습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동쪽 문을 통해서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감람산을 향하고, 그렇죠? 감람산을 향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예루살렘 성을 떠났다고 에스겔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동쪽을 향한 문, 동문, 동쪽에 있는 문을 볼 때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서서히 떠나가시던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읽을 때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동쪽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요.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떠나갔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쪽 문을 통해서 다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죠?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곡에 갔을 때, 그죠? 요새 밑에 계곡에 가면 그 물 흐르는 소리가 참 우렁차게 들려요. 또 설악산 계곡을 찾았을 때 그 물 흐르는 소리가 참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가 말씀 속에 살펴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많은 물소리에다 비유했어요. 오늘 이 에스겔 43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호와의 음성을 물소리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세찬 물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목소리였을까? 아니면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를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목소리였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다시 나타납니다. 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는 것의 궁극적인 것은 건물을 회복하고, 그죠? 그런 것보다도 더 궁극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되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는, 그죠?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는 서서히 조금씩 떠났어요. 마치 떠나기를 아쉬워하는, 떠나기를 안타까워하는, 떠나기를 싫어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떠나갔어요. 우리가 신앙을 하다가 신앙을 잃는 것도 하루아침에 팍 이렇게 신앙을 잃지 않아요. 그죠? 서서히 조금씩 그 신앙을 잃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한 번 안 나가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금 더 쉽게 안 나가게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마음에 별 부담도 없이 안 나가게 되고, 또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안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하루아침에 팍 그러지 않아요.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강대국들이 망할 때는 이미 그 조짐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치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조짐들이 여러 군데서 보이는데 그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국가가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패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부패하는 것도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확 이렇게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에도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서서히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작은 것에서부터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입니다. 가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환난이 오면 굳건히 설 것이야. 그런데요, 야곱의 환난은 평소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연습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각시대의 대쟁투라는 책이 있어요. 엘렌 화이트 쓴 이 책인데요. 거기에 여러분도 한번 이번 안식일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환난은 어떤 자들이 견딜 수 있는가?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의 환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홀로 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런 표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환난은, 그죠? 야곱의 환난은 평소에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통과하는 시험이에요. 야곱의 환난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환난이라는 이 각시대 대쟁투 이 챕터에 보면은 견디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미리 잠재우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환난은 우리가 걱정할 환난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셔야 될 환난이야.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재우신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재우시는 그 잠을 우리가 감사히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남겨두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충분한 모습이기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은 일상 속에서, 작은 것들 중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붙잡고 있는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면서 그 말씀들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는 서서히 떠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는 순간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에스겔을 이렇게 이끌어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그죠? 그분의 모습이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에스겔을 이끌어서 보이셨던 그분의 모습이라고 에스겔은 이 43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에스겔이 같은 분을 보셨어요. 같은 분을 보았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분은 아들 하나님이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아들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 또한 아들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에스겔은 보았어요. 그발 강가에서 나타나서 심판의 메시지를 일러주었던 그분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모습으로 두 번째 나타나시는, 에스겔을 이끌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그분의 모습을 에스겔이 보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이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그죠?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땅에 대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세는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일 안식 아침에 우리가 만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는 서서히 떠나갔지만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는 한순간에 회복된다고 에스겔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부흥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복되는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 말입니다. 그죠? 회복되는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시키시고, 그죠? 유대를 멸망시키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이유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온 백성들이, 온 나라가 가증한 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여 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회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리라. 성소의 목적이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소가 회파되고 그 성소 잃어버리고 다 파괴되고, 그러나 그 성소가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그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법궤가 있었던 성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늘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소가 친히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영원한 약속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죠?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듯이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내시고 구속의 약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그들 또한, 우리 또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 모두 함께 회복의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소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회복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들을 드리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그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전인 이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썰렁한 우리의 자리들이, 빈 자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소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기다립시다.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전, 나의 전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오늘 이 저녁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의 안식일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겸손히 나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약속이 회복되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 아무런 소망 없는 저희들을 향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업을 완성케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게 하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거듭남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새롭게 서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 속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 안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일 아침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돌보심이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